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 4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그 손을 약하게 하여 내용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 하면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에 또 처음 나오시는 분들 또 전도에서 나오다 보면 이제 막 그 가정에 일이 생기는 것들을 막 봅니다. 막 불교를 믿고 있다가 또 믿게 되고 뭐 다른 종교 믿고 있다 믿게 되면 왜 그리 또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 내 인생에 꼬이는 일들이 생기고 나 못 믿겠다 이렇게 막 가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고 결단했는데 더 이렇게 일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이유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이런 거룩한 일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이제 대적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손을 약하게 하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라파라 하는데 힘을 빼고 의지를 꺾고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일을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들을 계획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 손이 약해지고 있지 않느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지진 않았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또 시험이 미혹이 다가왔는지를 또 분별하고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를 띵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혹을 분별하고 거룩의 목적을 지켜가야 돼요. 여기서 대적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이렇게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적은 차르라는 말인데 단순한 적이 아니고 가까이 있으면서 괴롭히는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북한이 우리를 저 멀리 있어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나 이런 생각은 힘들지만 진짜를 힘들게 하는 건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힘들게 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적이 아니라 가까이 와서 말을 하고 또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온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도 대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대적이 나타나는데 그 대적이 나타나는 자체는 어떤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또 하고 있구나라는 증거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혹은 어떤 말로 시작이 됩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라는 말이에요. 저도 그냥 이 본문을 그냥 편견 없이 읽어보니 되게 괜찮은 말 같이 들리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을 찾냐? 그러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얼핏 보면 좋은 제안인데 도와주겠다는 건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은 너무 신앙적인 말이고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다른 것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수르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아수르가 했던 정책이 뭡니까? 통혼이에요. 통혼.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서 근데 이제 그 혼합 민족이 된 거죠.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조금 남아 있고, 근데 우상도 섬기는 게 그냥 만연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데 지금 남유다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지으려고 하니 그 사람들과 같이 지어서는 이 성전이 성전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도 없거니와 또 하나님의 이 성전을 같이 섬겼던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믿지 않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상도 믿었잖아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지금 우상도 섞여 있으니 이 사람들과 같이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내 욕심도 붙들고 말씀도 들어보려 하고 내 기복도 붙잡아 보려 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도 그대로 붙잡고 있으니 이것이 성전을 짓는데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시작할 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절은 어떻습니까? 너희와 우리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하고 매몰차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보면 뭐 먼 친척 혼혈이었지만 먼 친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멸망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스룹벨과 또 이제 우리 이 레위 족속과 제사장들은 그 길을 다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단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어로 헬레크였는데 목과 분깃과 참여예요. 이 일에는 너희 몫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이렇게 혼합을 거절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도 분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틈을 만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함께하자는 제안 중에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 신은 무엇입니까? 결정하는 순간에 난 거룩의 목적을 따라갑니까? 행복과 기복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방해로 중단될 때도 견뎌야 됩니다. 이제 미혹이 통하지 않자 대적은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방해로 이제 바꿨습니다. 이제 그 대적들은 이제 사마리아 그 대적들은 어떻습니까? 그 손을 약하게 하여 두렵게 하고라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갖췄잖아요. 무기도 있고 자기들이 갖추고 있는 이제 경제권도 있고 기득권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들어와서 2년밖에 남짓 살지 않은 그 땅에 온 남유다와 이제 유다와 베냐민 백성들은 이제 사는 것이 되게 불편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손이 얼마나 약하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졌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손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무거워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렵게 하다는 뜻은 불안하게 만들다, 마음을 흔들다입니다. 생활이 막 흔들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제 대적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이거라는 겁니다. 마음을 무너뜨려서 손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이유 없이 걱정되고 미래가 두려워지고 이것이 영적인 공격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합니까? 고관들을 매수했어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제도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실의 압박과 충돌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네, 우리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이 가정에서도 믿음의 일을 또 하려고 하면 이 압박이 오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 나 이거 안 할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오는 거죠. 그렇게 충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네, 고발장을 올린 거예요. 이제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이제 시비를 걸고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면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세 단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을 흔들고 환경을 압박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또 묶어버리고 또 고발하면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 대적의 패턴을 사단의 패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에스라 4장에서는 결국 공사가 중단되었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사가 결국에는 16년이나 멈춰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기초를 볼 때마다 저건 언제 하나, 저건 언제 하나 싶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내 친지와 내 가족과 내 부모님과 이런 부분을 전도하려고 할 때도 어떻습니까?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멈춰 있는 때가 있잖아요. 중단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10년이 지나가고 이, 이때처럼 16년이 지나가고 그래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단은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에 가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래 걸렸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 큐티의 간증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 사랑이 지극한 분에 대한 청년의 내용입니다. 제 주위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의 사랑을 알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의 이 자녀 사랑은 늦은 결혼 때문에도 있지만 친할아버지의 영향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 공무원이었던 친할아버지는 두 집 살림하면서 본가의 생활비를 잘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섯 맘매 중 셋째인 아버지는 아침마다 친할머니가 이웃집을 오가며 등굣길 버스비를 빌리는 모습을 기억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셔서 자수성가하신 아버지는 내 새끼들에게는 내가 없을 때 비빌 언덕을 마련해 주겠다. 이런 생각이 깊게 자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사랑과 또 경제적으로도 무언가 남겨주시려고 정말 애를 쓰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버지의 이런 사랑을 악용하는 악한 딸이라고 자신이 고백합니다. 칠순이 넘으신 아빠의 노후를 걱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아빠를 든든한 뒷배를 삼아서 무력을 채웠다라고 합니다. 욕심이 가득하기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는 이 사마리아인의 제안 같은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을 물리치지 못하고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저와는 달리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홀로 건축하겠다고 선언하고 그건 거짓 호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청년부에서 소그룹 리더를 맡고 있으면서도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아니라 행복과 윤택한 삶이기에 경제적 독립이 필요한데도 규칙을 세우지 못하고 단호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 욕심이 제 육과 육의 성전을 세우는데 이렇게 방해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앞으로 이뤄갈 가정을 위해서도 연로하신 아버지를 위해서도 욕심을 버리고 수준에 맞게 검소한 청지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아빠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전을 짓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을 이 청년이 고백한 것 같습니다. 적용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제 것과 아버지 것을 분리하겠습니다. 참 분리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분리를 하겠답니다. 이 적용이잖아요. 네. 심부름 등을 제외하고 네, 무력을 채우는데 아버지 카드를 사용하지 않겠다. 네,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적용 같은데 꼭 하기를 네,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버지 카드, 엄마 카드, 네, 이거 네, 결국에는 네, 독립하는데 믿음으로 자립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이렇게 시작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미혹과 방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미혹은 분별로 이기고 방해는 인내로 견디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손이 약해질 때 십자가를 붙들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그 못 박힌 손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미혹과 방해 가운데서 오늘도 분별하며 또 이 성전을 지어가는데 우리의 손을 보태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손이 약해진 영역은 어디입니까? 말씀, 기도, 관계, 사명, 섬김.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내게 다가오는 방해와 고발,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중단된 거룩한 소망을 하나님께 다시 맡기며 견딥니까? 아니면 포기합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들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손이 약해진 자리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분별하지 못하고 좋아 보이는 것,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 말에 흔들리며 거룩한 길을 하나님 왜곡되게 걸어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만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도 세상 신도 함께 붙들었던 이 혼합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환경이 막히면 쉽게 손을 내려놓았던 연약한 자들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올라올 때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더 크게 듣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혹이 올 때 분별하고 방해가 올 때 견디게 하시며 중단된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견디며 주님을 붙들고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신 주님처럼 우리도 맡기신 자리에서 끝까지 감당하는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